연일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가라앉아 있습니까? 몸이 무겁고 또 마음이 상당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마 가운데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은 새 생명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빚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빚은 분명히 하나의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빚을 짓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빚을 지면 빚을 진 자의 종이 되고 맙니다.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늘 머리를 숙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인격적으로 비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기까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은 어떤 빚일까? 첫 번째로는 죄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죄의 빚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빚입니다. 뭐요? 사랑의 빚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이 빚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가장 아끼는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나 하나 살려내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분을 대신 죽여서 우리를 살려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도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을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은혜의 빛을 진 성도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생각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원어 그대로 말하면 육신에 져서 뭐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야 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에 져가지고 뭐뭐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육신에게 빚을 진 적이 없다. 즉 육신이 요구한 대로 살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육신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빚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성으로 향하던 중에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잡아오려고 당당하게 나가는 그러한 눈에 쌍심지를 겨고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등이 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에 나갔던 그런 사람인 사울에게 한 대낮에 밝은 빛, 구원의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바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그 핍박은 바로 나를 핍박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그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9장 8절에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이 무엇입니까? 엄마의 뱃속에 잉태돼가지고 10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온 몸에 전신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고 또 잘할 것이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만삭되지 못하여서 그래서 완전히 온전하게 그때를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느닷없이 태어난 만삭되지 못한 자기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이 만나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지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떠한 그 대가로 얻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 어젯밤에 잠을 자고 내가 눈을 뜰까 생각했는데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중국에는 엄청난 그런 폭풍으로 인해서 집이 다 잠기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터널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납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저기 남원에 있는 삼해라는 지역에 그 터널, 삼해 터널을 지나가는 가운데 엄청난 교통사고가 있었죠. 그런 교통사고 어떻게 그렇게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상시 아무런 문제 없었던 그 도로에 그러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러한 교통사고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게 살아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먹다가도 그만 그 음식물에 목이 메어가지고 숨이 끊어지는 그러한 사고도 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음식을 먹고 또 살아도 그런 일이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주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나의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니라.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행하는 것이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 사람이 병나음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부득불할 것뿐이다. 내가 값없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복음으로 빛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당연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빚진 자로서 사는 방식을 첫 번째로서 13절에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이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다나투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현재 시제로서 지속성을 말합니다. 내 몸의 행실은 틈만 나면
나를 억누르고 솟아 나올 텐데 영으로서 내 몸의 모든 행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이 육체의 정욕에 눌려 삽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되지, 남을 비판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도 내 속에서 부득불 나온 것입니다. 느닷없이 쑥쑥 튀어나온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얼마나 많은 그러한 내 육체적인 그런 잘못들이 내 안에서 나온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게 죽어집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맞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 아니요,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 자꾸만 거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모르시니까 그래요. 내 속이 얼마나 새카맣게 타버렸는데요. 하나님 그 사람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 그 심정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 입장을 내봐요. 평생 그 남자와 살면서, 그 여자와 살면서, 그 밑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받았는데 어떻게 나보고 그러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자꾸만 거부하는 이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영으로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육체를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사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 사실 것입니까? 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예수의 사람들인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예로서 창세기 5장에 보면 2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에녹은 아주 의인이었는가? 이 에녹은 아주 아무런 결함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65세 때까지는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에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두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의 삶을 추측해 보면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추측해 본다면 어떤 거냐? 바로 그의 아들인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 이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성경에서 몇 살까지 살았다고 말합니까? 예? 969. 여러분보다 10배, 12배, 13배를 산 969세까지 살았는데 이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을 때 행복했을까요? 요즘 광고 중에 내 손자는 150세까지 산다. 그렇게 어떻게 살까 하라고 걱정하는 할머니의
그 광고를 봅니다. 150살까지 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150살까지 우리 노희래 권사님 사시면 좋겠습니까? 아멘 아니에요? 최윤 선생님 150세까지 살면 행복합니까? 왜요? 왜요? 저보다 150세까지 살아면 얼마나 행복할지 몰라요. 그러면 반대로 최윤주 선생님 내일 돌아가십시오. 서운하죠.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150세까지 살아오라고 할 때는 아이 그거 뭔 말입니까? 라고 해놓고 그럼 내일 가십시오면 뭔 서운하신 말씀을 목사님 따로 봐야겠네요. 그럴 거라면 우리 본심은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969세까지 살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심정인데 그런데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 무드슬라입니다. 우리는 무드슬라 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969세까지 살았던 아주 오래된 할아버지 중 할아버지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 뜻은 뭐냐?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창을 던지는 사람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마을과 마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즘 전쟁이 아니라 옛날 전쟁입니다. 부족 간의 전쟁입니다. 창을 던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멀리 있는 집에 가장 먼저 창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누구를 죽여야 하느냐? 창을 던지는 사람을 먼저 죽여야 됩니다. 왜요? 창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을 먼저 죽여야 더 이상 창을 못 던지고 거기에 침범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너희 아들 무드슬라가 태어나면 그리고 그 아들이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아들이 태어났는데 네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갑자기 꽥 하고 죽었는데 그 순간에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죽은 다음에 곧바로 심판이 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대로 살겠습니까? 아니겠죠? 긴장하겠죠.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몇 세까지 살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한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은 있긴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65세에 아들 무드슬라 낳았는데 그 아들 낳은 순간 하나님께서 네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다음부터 정신이 바짝 난 것입니다. 술이 확 깬 것입니다.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언제 내 아들이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나에게 심판이 임하니까 그 뒤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뒤에는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심판을 받게 되구나라고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무드슬라의 아버지인 에녹이 그 이후로 300년간을 동행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그 시간이 언제였느냐? 무드슬라의 나이가 969세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두 번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끝입니다. 그렇죠? 나는 아직 여전히 살아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끝입니다. 또 하나는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해도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워도 찬란해도 내 목숨이 꼴깍하고 끊어진 순간 모든 것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말세를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지금 미워했던 사람 계속 미워하고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 미워도, 아무리 그 사람이 안 입고 와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린 빚진 자로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랑. 바로 성도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의 댁에 들어가실 때 눈치 보며 들어갑니까? 혹시 누가 없나? 누가 날 지켜보지 않는가? 조용조용히 살짝 들어가십니까? 그럼 아무도 없죠. 문을 확 열고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활짝 열고 그 안에 있는 음료수 마십니다. 밥도 마음 놓고 먹고 남이 보든 어쩌든 간에 속옷만 입고 드르렁드르렁 잠을 잡니다. 엎어져 자든 누워 자든 자빠져 자든 어떻게든 그렇게 자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요? 내 집에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먹을 한번 쳐보십시오. 주먹. 이렇게 치지 말고요. 이렇게 치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성도는 주눅 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자가 된 것입니다. 양자로 번역된 헬라어에 휘오데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법적 절차를 거쳐서 자녀로 삼는 의미를 말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고백하는 순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냐? 하고 이제 양자로 택해버렸습니다. 양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요즘 날에도 주워다 길렀던 그 아들이 성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버지! 재산 물려주십시오. 왜 안 물려줍니까? 법적으로 고소를 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요? 나는 널 낳지 않았어. 난 너 낳지 않았어. 유전자 검색해봐. 아무런 문제 없어. 근데 어떻게 내 자식이라고 해?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분명히 자식이라고 분명히 나를 양자 삼았으면 당연히 나에게 재산을 주는 거 맞지 않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저 입구에서 장모님께서 당신 오늘 예배 못 드려. 왜 우리 교회에 나와?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면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왜요? 내가 동산교회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았는데 왜 예배 못 드립니까? 라고 당당하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당함이 없이 비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요. 저희 모습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 못한다는 거. 여러분 기도 자신 있습니까? 저도 자신 없습니다. 누가 대표 기도 시키면요. 저도 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시키고요. 권사님 시키고요. 사모 시키고요. 저는 쏙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도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숨 쉬십니까? 숨 안 쉬십니까?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숨 쉽니까? 안 쉽니까? 쉬죠. 왜 숨 쉬어요? 쉬지 마요. 쉬지 말라니까요. 왜 숨 쉽니까? 이런 말 할 자격이 저한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내가 숨 쉬는 건 내 자유인데 내가 호흡하는 거 10번을 쉬든 100번을 쉬든 10,000번을 쉬든 그건 내 자유인데 왜 당신이 왜 숨 쉬지 말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주장이죠.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특권입니다. 하나님 내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자 사람들이 야 멈춰 너 거짓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조용히 하니 쉬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주님을 만나야만 내가 고침받을 수 있고 내가 눈 뜰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당당합니까? 지금 남에게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돕지 않은 그 사람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 눈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부르짖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녀는 아버지 앞에 당당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왜 이거 안 사줘요? 아버지 왜 이거 안 해줘요? 라고 하면서 당당히 말합니다. 저 매일매일 아침마다 피곤합니다.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좀 자고 싶은데 이 막내 아들이 학교 가야 돼요. 막내 아들이 학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고 싶어도 태워다 줘야 할까요? 말할까요? 태워다 줘야 돼요. 쉬고 싶은데 월요일날 새벽 예배도 없고 그러니까 쉬고 싶은데 눈을 비비고 일어나야 합니다. 왜요? 아들이 당당하게 아빠 나 태워다 줘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말은 해야 됩니다. 호흡은 해야 됩니다. 이런 맞습니까? 안 맞는가 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기도하는 건 우리의 특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양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동네 이장님 기도하라고 해보면 할까요? 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합니다. 벌벌벌 떨어갖고 못합니다. 근데 누가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 특권입니다. 지난 2주 동안 교회에서 소모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 교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당신들이 막습니까? 어떻게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왜 기독교인들에게만 이렇게 말합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건 특권입니다. 억지로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어떻습니까? 찬양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구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는 나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출애굽했던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를 따르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다 고향으로 다시 가자. 옛날 정들었던 그 매맞던 곳으로 다시 가자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고백을 하고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서경원이라는 이름의 명패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저희의 집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의 명의로 된 이름의 집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부로 돼 있어가지고 남편으로 돼 있던가 여성으로 아내로 돼 있던가 그런데 그때는 아닙니다. 남편의 집도 아니고 내 집입니다. 내 집. 여러분의 집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집이 있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2채, 3채, 어떤 경우 50채 그런 집이 있어서 똥똥거리는 사람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집은 나중에 다 무너질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잿더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당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고 당당하게 찬양할 수 있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기에 당당하게 매를 맞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죄수가 되어서 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은혜에 빚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당당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을 받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겁니다. 가제는 개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고난은 왜 받는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금광석이 있습니다. 1톤짜리 금광석을 캤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상품 가치가 있을까요? 상품 가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캐가지고 용광로소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용광로소에 들어가서 다 불순물이 다 빠지고 순수한 금. 요즘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혹시 여러분이 장롱에 금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옷장에 금을 감춰 놓았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매일매일 금값이 올라갑니다. 이 금이 어떻게 나오냐?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고난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 달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러 가고 있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널 풀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살려내실 것입니다. 우리 살려낼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무려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용광로 속에 던지는 그 사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용광로 속에 들어갔던 사람은 분명히 몇 사람일까요? 몇 사람이요? 이게 2사람입니까? 4사람입니까? 3사람입니다.
세 사람인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네 사람이 걷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찬양하며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힘들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같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고난을 두려워하느냐? 나 혼자 그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실 때 우리 주님이 같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 대신에 돌아가심으로 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어떠하냐? 고난을 당당하게 받는, 고난 받는 것에 있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고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과 한 통속이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을이면 맛있는 밤을 먹습니다. 근데 밤은 그냥 나오나요? 아니죠.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그 가시를 헤집고 그걸 까야만이 그 안에 달콤한 맛있는 밤을 먹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연주군지 다 찍고 오셨는데요. 그 화장품이 어디서 나옵니까? 밤에서 나옵니다. 그 가시를 받아야 합니다. 가시를 받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쪼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맛있는 것을 꺼내야 됩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에 비친 자는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은 것에 있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